18번째는 일체동관분, 한 몸으로 같이 본다,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오한에 대한, 열애의 오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한은 사실은 뭐 굳이 낱낱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와 같은 오한을 부처님은 다 갖추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모든 존재를 본다. 그걸 어떤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한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물론 이제 뭐 안 믿을 리가 없지만은 그래도 더 강조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저 앞에 여자, 실여자, 불여자, 불광여자 뭐 이런 이야기도 뭐 나는 여자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강조한 그 의미가 그런 데서 잘 드러나죠.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 불교에는 좀 이제 힘주어서 설명해야 할 대목, 그런 데는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특별히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수보리아 의운나오 열애가 유관부와, 유관이 있느냐, 여신이다 세존시여 열애가 유관이 있습니다. 또 수보리아 의운나오 열애가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시여 열애가 천안이 있습니다. 유관 천안. 수보리아 의운나오 열애가 유해안부와, 여신이다 세존시여 열애 유해안입니다. 수보리아 의운나오 열애 유법안부와, 여신이다 세존시여 열애 유법안입니다. 수보리아 의운나오 열애 유불안부와, 여신이다 세존시여 열애 유불안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오한, 뭐 유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천안도 있습니다. 해안도 당연히 있고요. 법을 보는 법의 눈도 있고, 부처니까 당연히 부처의 눈도 있죠. 이런 대목에서 이제 조사 스님들은 사람들이 다 눈썹 밑에 눈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바로 그 눈썹 밑에 있는 눈 하나가 그대로 오한이지, 달리 무슨 눈이 있어서 그렇게 나누겠는가, 뭐 이런 표현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책도 읽고 남의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갖고 있는 뭐 우리가 심안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눈. 그 심안 속에는 불안도 포함되고 법안도 포함되고 해안, 뭐 천안, 유관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 그 심안이 자꾸 이제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견해가 달라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소견이 달라진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소견이니 견해니 뭐 지혜니, 그런 뜻이죠. 아무튼 우리는 기회가 되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그 안목을 높여가야 하고 넓혀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아 의운나오 여항하중 소유사를 불설시사부와, 항하강에 있는 모래, 그 모래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자주 이야기하시죠. 사실은 항하강의 모래 이야기 뭐 금강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에도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설 시산이다. 열애께서 이 모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보리아 의운나오 여일항하중 소유사야, 저 앞에서도 있었죠.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습. 항하강에 있는, 하나의 항하강에 있는 모래, 그 모래 숫자 유여시 4등 항하, 이 모래 숫자와 똑같은 숫자의 항하강이 있다고 하자. 이 시제 항하의 소유 사수인 그 많고 많은 항하강의 강에 있는 그 모래, 그 숫자 같은
불세계가 이와 같이 있다고 할 경우 영의 다부와 얼마나 많음이 되겠는가. 심단이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죠. 불고수보리 하사대 이소국토 중 소유 중생의 많고 많은 종류의 마음을 약간 중심하는, 여기서 약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하고 다릅니다. 많고 많은 종류의 마음을 열애가 실지하나니 다 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오한을 든 그 장황하게 5가지 눈을 들었는데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열애는 그렇게 오한을 갖출 정도로 뛰어난 분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오한으로서 그 많고 많은 중생들, 그 많고 많은 국토에 있는 항아강의 모래 숫자와 같이 많은 항아강, 그 강에 있는 모래 숫자와 같은 그런 그 국토, 거기에 있는 또 중생들, 또 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또 수백, 수천 가지의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런 많고 많은 종류의 마음. 그렇습니다. 이 마음, 약간 용심이라는 것은 많고 많은 국토, 거기에 있는 무수한 중생들, 한 중생에게도 무수한 마음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 마음까지 열애가 실지하나니, 오한을 갖춘 입장에서 이런 말이죠. 실지하나니 하이고, 어째서 열애가 그렇게 잘 아느냐 말이야. 그 많고 많은 중생들의 그 많고 많은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 하루 끝만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데, 간단하다 이거야. 열애설 제심이 직이 비심. 역시 직비입니다. 열애설 제심이 개의 비심. 심형이십니다. 다 마음이 아니다. 이 이름이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텅 비어. 비심이야. 비심이면서 또 심형 위심이야. 뭐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진공이면서 묘유야. 묘유이면서 진공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 것이고,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그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중도 정견, 모든 사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마음의 문제까지도, 사실은 그 존재 형식은 중도적으로 존재한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존재한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곧 균형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조화를 말하는 것이고, 있음과 없음이 균형이 맞아야 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또 있음과 없음이 조화를 이뤄야 돼. 우리가 불상, 그 부처님이요. 틀림없이 부처님이라. 그렇지만 또 부처님이라고만 꼭 고집하면은 그건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면서 다 수용하는. 이게 중도입니다. 중도를 현대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균형 감각이고, 조화예요, 조화. 죽는 것도 해야 되고, 사람 노릇도 해야 돼. 이것도 또한 중에 치우쳐도 안 되고 사람이 치우쳐도 안 돼. 또 중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 이게 균형 감각이라. 조화라고. 옛말로 하면 중도야, 중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그 무엇도 다 부정할 수도 있어야 돼. 중도. 부정하고 사람도 부정해. 사람도 긍정하고 중도 긍정할 때. 우리 삶은 그래요. 그래서 그 중도의 이치를 제일 잘 표현했다고 성철 스님은 평소에 중도라는 말 하도 많이 써서 중도광이라는 말 할 정도로 중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영명연수선사께서 말씀하신 그 중도가 제일 아주 내 마음에 딱 들고 제대로 중도를 설명할 줄 아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들은 예를 들어서 공화만행, 허공꽃과 같은 육도만행을 닦아야 된다. 허공꽃이라면 육도만행 닦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열심히 닦아야 된다.
건립수월 도량이라.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그런 도량을 열심히 건립해야 돼. 열심히 건립하되 또한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이 그런 영상인 것, 환영인 것으로 알고 건립해야 된다. 건립하면서 그렇게 알고 열심히 건립하는 거. 이게 건립수월도량이에요. 몽중대작불사 이런 말도 있어요. 꿈속에서 불사를 대작해야 돼. 크게 대작불사를 일으켜야 된다. 꿈속에서. 꿈속에서 대작불사 일으켜봐야 뭐해요? 허망한 거 아니야. 그렇게 허망한 것인 줄 알고 열심히 대작불사를 해야 된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게 중도예요. 중도적인 안목으로 육바람일이라든지 일상에 우리 불교에서 행해지는 온갖 것들이 중생을 제도하는 문제라든지 수행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야말로 참 가장 아주 중도적 견해를 잘 표현했다 이렇게 저는 평소에도 믿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왜 다른 대목에는 그냥 직비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간단하게 했으면서 여기는 왜 오한을 앞에다 두고 그런 조건을 걸고 열애설 재심이 계위 비심 심영 위심 이렇게 했는가? 뭐니 해도 불교에서는 이 마음이 참 무게가 있는 용어야. 아주 무게가 있는 용어라고요. 마음 심자 이거 무시 못하는 거죠.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마음을 열애설 재심이 계위 비심이고 심영 위심이라고 할 때는 지가 뭘 알고 하느냐? 감히 말이야 마음의 문제를 갖다 그렇게 말해? 다른 건 30 이상이나 80종원이 무슨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는 거라든지 미진이라든지 세계라든지 그런 건 그렇다 손치자. 마음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오한을 열거한 거야. 열애는 이와 같이 오한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마음의 문제를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내가 말한단 말이야. 열애설 재심 계위 비심 심영이심이다. 소유자하오 수보리야 과거심 불가득이며 현재심 불가득이며 미래심 불가득이니라. 이 대목을 보면 이제 의뢰의 우리 예를 든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 구절이죠. 소위 덕산 스님과 용담 스님의 이야기. 평생 금강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소초가 그냥 연구 논문이 그냥 한 걸망이야. 이렇게 짧은 경전인데 연구 논문이 그냥 한 걸망이라. 그래서 성이 주시라. 별명이 주금강이라. 저 사람은 그저 입만 떼하면 금강경 하니까 우리가 주금강이라고 부르자. 이랬죠. 그런데 어느 저희 남방에 무슨 선법이 있어가지고 일체 경을 막 무시하는 그런 외도가 있다는데 이걸 내가 가서 한번 깨부셔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남방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잘 아시다시피 시장기가 동해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노파를 만나서 잠깐 이제 요기를 하고 가려고. 그게 점심이야. 그래 아침 저녁을 잘 먹는 거예요. 점심은 일하는 중간이라. 점심 그렇게 잘 먹는 게 아니라고. 잠깐 요기만 하는 정도라 중국 사람들의 점심은 본래. 아침을 잘 먹고 저녁을 잘 먹지.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점찍는다는 뜻이라. 그게 마음이 아니고 중심, 하루의 중심, 정오, 하루의 중심에 점을 찍는다는 뜻에서 점심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연히 마음 심자니까 중심 심자도 되지만 마음 심자도 되니까. 그래서 잠깐 이제 떡을 사서 요기하려고 하는데 마침 떡을 파는 노파가 있었다. 노부살이 있었는데 노부살인데 떡 걸렸어. 스님 저 걸망에 뭘 그렇게 북통같이 지고 다니냐. 내가 이 금강경이라고. 무슨 금강경 연구를 그렇게 하셔서 그러냐.
나 금강이라면 박사라고. 박사를 받아도 막 수백 개 받을 정도라고.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계가 뛰어나고 아주 막 입을 벌리면, 말하려고 입을 벌리면 그냥 뭐 입속이 그냥 뭐 큰 그냥, 무슨 버지기에다가 피를 잔뜩 담아놓은 큰 버지기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 덕산스님에 대해서. 아주 그 그릇이 남다른 그런 그 그릇을 타고난 스님이라. 그러니까 막 그냥 기운이 펄펄 넘치고 기계가 그냥 하늘 찌르고 하는 그런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파가 이제 노보살이 그 금강령이라면 내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금강령 한 구절 내가 물어도 좋겠느냐. 물으라고. 금강령에 대해서 뭐든지 물으라고. 그래, 금강령의 그 18분에 가면은 과거신 불가등, 현재신 불가등, 미래신 불가등이라는 말이 있죠. 읽고 말고지. 그런데 점심이라고 했으니 모두가 불가득이라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이 전부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이걸 찾는다 해도 좋아요. 얻는다라고 표현, 득자지만은 찾을 수 없다. 찾는다는 속에는 득자가 들어있고 득 속에도 찾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찍으렵니까? 점심, 점칠 점자, 점 찍을 점자니까. 그러니까 그만 꽉 막힌 거야. 세상에 경전에 그런 질문은 없었거든. 어느 마음에다 점을 찍어? 점을 찍는다면 그건 이미 불가득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떡도 못 사먹고, 그 용담스님 있는 데를 이제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용담스님, 용담승신이라고. 아직도 그냥 펄펄한 그 기가 그 노보살인데, 그 당시 그 시중에 떡 파는 노보살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라고요. 당시, 대단했어요, 중국 천지는. 그래도 그렇게 한 방면에 맞았지만은 타고난 그 기질을 어떻게 꺾을 수 있나요? 그래 막 그냥 기가 펄펄 넘쳐가지고 그건 뭐 노부살인데 한 방면에 맞은 건 어디 가버리고 그대로 이제 용담스님인데 이제 가면서 이제 들어서면서 그냥 막 우레 같은 소리로 그냥 용담에 왔는데 용도 보이지 않고 담도 보이지 않구나. 그냥 소리를 그냥 고래고래 치니까 저기 법당 뒤에서 어떤 노스님이 또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야말로 참으로 용담에 왔도다. 네가 못 보지만은 용도 못 보고 담도 못 보지만 그야말로 그래야말로 진정으로 용담에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또 한 방이면 맞은 거예요. 용이 있어야 뭐 꼭 용인가? 못이 있어야 꼭 못인가? 다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모르고 현상적인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날 저녁에 그 용담스님인데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야말로 밖을 나가 보니까 캄캄해가지고 신을 찾으니까 도저히 신을 못 찾겠거든. 그래서 이제 그 용담스님이 촛불을 이제 붙여줬잖아요. 촛불을 붙여주니까 초를 들고 이렇게 막 신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용담스님이 그 불을 확 꺼버렸어. 그럼 촛불을 눈앞에 대고 이렇게 찾다가 불을 껐으니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그 순간. 거기서 이제 덕산스님의 눈이 환히 밝아졌다. 명과 암, 밝음과 어둠의 관계. 그것은 이제 번뇌와 보리의 관계죠. 진심과 망심의 관계. 거기서 진정으로 이 번뇌와 보리의 문제 이것을 이제 환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뭐 일체통이죠. 그게 통하니까 일체가 통했는데 저도 사실은 옛날에 송광사에 그 참선하러 가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그 수선사에서는 3년 결사를 하고 있었고 총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 그 다음 그 해부터인가 그런 나는 그 결사에 안 들어가고 문수전에 선방이었어요. 문수전에서 수자들 몇이 앉아서 참선을 하다가
그때 뭐 전기가 이제 안 들어왔을 때니까 문수전에 있는 사람이 그 옆에 관음전 법당을 맡아서 이제 예불을 하고 법당 관리를 했어요. 내가 마침 관음전 부전을 하면서 문수전에서 참선을 할 때인데 어느 날 이제 3시에 도량석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까 캄캄해. 근데 그 항상 하던 일이라 그럼 눈 감고 가나 눈 뜨고 가나 뭐 워낙 캄캄하니까 뭐 똑같았어요. 그래 이제 뭐 대강 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발자국 걸어가면 계단이 하나 있고 그 계단 올라가서 어느 방향으로 몇 도 좀 이렇게 틀면 몇 도도 계산은 없어요. 그냥 몸에 익은 대로 어느 정도 틀면은 이제 관음전 문이 나오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몇 도 방향으로 딱 틀면은 바로 그 성냥이 놓여진 그 자리에 몇 걸음 걸으면 도달한다.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눈 감으나 뜨나 똑같아서. 그래서 내가 딱 걸어가가지고 손을 딱 이렇게 뻗으니까 몇 번 이렇게 하는데 성냥통이 딱 손에 잡혀. 그래서 성냥을 딱 켜는 순간에 여기는 이제 밝았다가 어두워졌는데 나는 어둡다가 밝아진 거야. 반대로. 그렇게 캄캄했는데 성냥불 하나에 온 법당이 환하게 밝아졌어. 내가 문을 꼭꼭 닫고 들어왔어. 그런데 어둠이 어디 나갈 틈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이게 어둠과 밝음이 둘이 아니구나. 어디에도 나갈 틈이 없고 나간 적도 없고 설사 문을 열어놓고 나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인데 전혀 그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진정으로 밝음과 어둠은 둘이 아니구나. 하나구나. 밝을 때도 그 법당이고 어두울 때도 그 법당이야. 그 법당 그 공간이라고 어두우나 밝거나. 그 우리가 번뇌와 보리라고 하는 말을 그런 데다 대입시켜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번뇌 그 자체가 보리지. 번뇌 빼내놓고 보리가 따로 없다. 어둠 그대로가 밝음이거든. 어디 물러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번뇌 하는 것은 허상인 것 같아요. 허상. 번뇌라고 하고 무명이라고 하는 거 하고 이게 전부 어디서 잘못 배워가서 들은 허상에 불과한 거다. 잘못 배워가지고 그 허상이 우리 개념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굳어져 버린 입장에서 그걸 털어버리기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오히려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플러스도 되지만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 육조 스님 같은 이들은 금강경 한 구절 듣고 그만 마음이 순식간에 환히 밝아졌으니 그런 이들에게는 본래 무식하고 들은 바도 없고 불교도 모르고 하니까 마음 밝히기는 아주 그만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심성이 마음을 밝히는 데는 아주 조건이 좋아요.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고 특히 불교 교리를 많이 알면은 이 마음 밝히기가 어쩌면은 더 어려울지도 몰라. 또 지극히 많이 하면은 이와 같이 덕산 스님과 같이 이런 계기에 마음이 또 환히 밝아질 수도 있는 거죠. 밝아진다고 해서 뭐 어둠이 어디 물러간 것도 아닌데 그 어둡던 마음 그대로가 밝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이 부족했던 거죠. 아무튼 뭐 여러 스님들도 다 금강경 강의하실 때 이 대목에 와서는 덕산 스님과 용담 스님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아주 각자가 겪은 듯이 아주 감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대목은.